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신앙의 원리가 되고 또 말씀으로 우리 삶을 참 세워가는 그런 오늘 귀한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7번째 시간인데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기 동족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페르시아의 법도를 어기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간 그 에스더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초청할 잔치를 준비하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그 왕의 제안을 2번이나 보류한 채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참여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흘간의 금식 기도로 얻게 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배설한 잔치에 신하 중에는 자신만이 초청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진 하만은 기쁜 마음으로 왕궁을 나오다가 여전히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해서 마음이 격동하게 되었고 이제 11개월 후면은 모든 유다인이 죽을 것이지만 모르드게는 내일 당장 내가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모르드게를 매달 20m나 되는 나무를 세워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 5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끊는 것이 아침 드라마급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5장을 딱 마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6장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만약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배설한 이 잔치 전에 처형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드라마로 치면 주인공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로 인해서 곧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이 관중들에게 긴박감과 그런 긴장감을 주면서 6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밤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일의 진행이 잠시 멈추게 되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에스더 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날 밤 하만은 자신의 권력과 지혜,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잘 죽일 수 있을까를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절망적인 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죽는 계획이 세워지는 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밤에 하나님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왠지 모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하수에로의 잠을 뺏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아하수에로는 지금 자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를 구원해야 하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밤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르드게는 다음날 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밤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의 마음까지 만지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국의 왕의 마음까지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오늘날에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통 밤에 잠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잠을 자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같은 성경을 읽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잠이 안 오다가도 2장 넘어가면 잠이 온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자 궁중 역사가 기록된 역대 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뭐 후궁을 찾아가거나 또는 뭐 술을 한잔하거나 왕으로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날 밤에 그는 역대 일기를 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역대 일기를 읽다가 어느 부분까지 읽게 되냐면 그 옛날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 음모에서부터 구원해낸 그 사건까지 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읽다가 이제 그만 봐야겠다 하면 끝이 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대로 왕이 모르드게의 그 장면, 그 사건이 기록된 데까지 이것을 읽도록 그를 그날 밤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역대 일기를 읽혀 듣던 중에 왕의 내시였던 빅다나와 데레스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에 왕은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무슨 종기와 관작을 베풀었는가 이렇게 측근 신하에게 묻게 돼요. 그가 이 일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에 왕은 모르드게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수에로는 밤새도록 한숨 자지 않고 역대 일기를 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의 시간은 그날 밤인데 3절의 시간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장 4절을 보니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그 시간에 마침 하만이 입궐해서 왕궁 바깥들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평소보다 더 일찍 아마도 날이 새자마자 입궐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왕은 밤을 새워서 아침이 될 때까지 역대 일기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모르드게에 관한 그 사건을 읽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이렇게 일찍 입궐한 이유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도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을 새웠는데 아마 하만도
이렇게 일찍 왕을 찾아온 것을 보면 자기 마당에 장대를 세워놓고 내일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잘 매달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밤을 새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궁에서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상을 주고자 하는 왕이 밤을 새우는데, 하만의 집에서는 모르드게를 처형하고자 하는 그런 분노로 가득 찬 하만이 밤을 새우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려야 좋을지 묻고자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았고, 마침 하만이 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지금 하만은 우연히 뜰에 있다가 왕에게 불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왕이 자신을 찾는다라는 말을 들은 하만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 순간 엄청 기뻤을 거예요. 내가 일찍 왕궁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마음이 급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왕이 지금 깨어 계실지 안 계실지, 나를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마침 왕이 나를 부르니까 얼마나 그의 입장에서는 기뻤겠습니까? 아마 하만은 자기가 믿는 신이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왕이 깨어 있고 마침 자기를 찾으니 자기가 하는 일이 신이 얼마나 원하는 일이며, 또 신이 나를 이렇게 돕고 있으니 오늘 모르드게를 다는 일은 아주 잘 성사되겠다. 모르드게를 달아놓고 에스더 왕후가 배설한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6절을 보니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질문을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에 하만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겠는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께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 8, 9절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그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지금 누가 이제 얻게 된다? 자기가 얻게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만의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자신이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도 오직 왕만이 취할 수 있는 이 일, 즉 왕권이 손상되는 일을 그는 말을 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서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만의 대답을 들은 아하수에로는 너는 네가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이것을 행해라.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내용이라 그런데 이거 영화로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아주 재밌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왕이 하만에게 처음부터 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왕이 내가 이전에 모르드게라는 자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하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포상금이나 좀 주고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왕이 이 모르드게 이름을 쏙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빼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2, 13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갈아도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도모하는 악한 꾀를 바라보면서 네가 그것이 될 줄 아느냐 하면서 비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 악인이 이제 정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비웃고 있다. 네가 그것이 정말 될 줄 아느냐. 에스더 6장 10절을 보니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당장 이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왕의 입에서 유다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훗날 하만이 저지를 짓에 대한 왕의 보복을 나타내는 일종의 복선입니다. 왕은 하만에게 네가 말한 것 중에 조금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다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말을 끌고 가라. 네가 말한 그것을 네가 외쳐라. 왕이 존귀하게 되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걸 네가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만은 왕 앞에 어떤 말도 못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하만이 높다 한들 왕보다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촉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일로 그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하만의 악한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돕지 않아 그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죽을 것처럼 보였어요. 바로 그 직전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직전에서 그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잘 어울리는 구절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3,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모의하던 그날 밤 하나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모르드게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절차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음모를 발견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후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 아하수에로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역대 일기를 읽다 이날 일을 떠올린 이 왕은 누구를 떠올리냐면 에스더를 떠올리고 모르드게를 함께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에스더 3장 1절을 보았을 때 모르드게는 이 당시에는 자기가 한 일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생뚱맞게 민족의 원수 하만이 갑자기 등장해서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기에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래서 스토리를 모른 채로 이 6장을 읽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도대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겪는 이 환난에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다라는 것,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 종종 나타난다라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기에 나의 이 고민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긴 한 것인가? 하나님 왜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신앙 인생 속에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는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전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은 현재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좌절하고 슬퍼할 수도 있다.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자의 설계도에 따라서 배를 한 척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배 갑판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돛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키를 만드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그 부분만 만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시냐면 그 전체의 모양을 알고 있는 그 설계자만이 그 모양을 짐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일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억울한 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삶에서 벌어진다 해도 신자는 참고 인내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날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날 그 안 좋았던 일이 오늘 오히려 역전되어서 그에게 유익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그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전체 섭리를 보는 신앙을 가지신, 그런 시각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가 이 대학생 때 겪었던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에서 전역하고 학교 등록은 했는데 절반의 등록금을 내놓고 이제 한 달 후에 나머지를 완납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 사정상 이 등록금을 다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완납하지 않으면 그냥 퇴학당하는, 그러니까 휴학을 했으면 되는데 등록을 해놓고 이걸 돈을 못 내니 퇴학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학과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등록 기한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오늘까지 이제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저는 이제 퇴학당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퇴학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남은 등록금의 절반만큼의 그 장학금을 하나 신청해 놓고 있었는데 정말 얄궂게도 그 장학금은 일주일 후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받을지 안 받을지도 알 수가 없고, 당시에 제가 꼴에 자존심은 강해서 어차피 집에는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교회 분들 사정도 다 아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사실 어리석었죠. 이게 말을 했으면 아마 해결이 됐을 텐데 정말 그때는 그 젊은 날의 객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유 뭐 하나님이 뭐 이거 안 다니게 하시면 그냥 안 다닐래, 정말 그런 마음으로 휴대폰을 다 꺼놓고 마지막 수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한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시간에 일하신 거예요. 그 아침 9시 수업 들어간 그 아침 9시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장학금을 담당하는 분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저의 서류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퇴학 처리된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확인해 보니 등록금,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있었고, 이 사람이 다 그 1시간 반 동안 손을 써가지고 미리 등록금을 땡길 수 있게 다 처리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미리 수령해서 등록을 이 사람이 해버린 거예요. 제가 폰을 꺼놓고 수업에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폰을 켰는데 왜 그 문자가 많이 와 있으면 폰을 켜면 막 윙윙 하면서 오잖아요. 전화가 많이 와 있고 막 문자가 막 뜨는데, 그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니 담당자가 이 등록이 잘 마무리됐다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으니까 이제 문자도 하고, 당시에 제가 이제 비상 연락망으로 이 진혁 집사님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 놨었나 봐요. 진혁 집사님이 전화를 급하게 해가지고 지금 빨리 학과 사무실로 가봐라, 지금 뭐 등록이 뭐 퇴학될 뻔했는데 뭐 해결됐다는데 뭐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이 있으니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딴에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해결해 달라. 생활비도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뭐 충당해야 했던 시절이었으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일평생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원망도 아마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시간에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필이면 그 전날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맞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겪는 이 여러 고난들과 결핍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의 방법을 하나님 항상 쓰시는 거예요. 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 직전에 가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리 해주면 고마운 줄을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공기로 숨을 쉬고 밥을 먹어도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방법을 때때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한 이 장학금 에피소드와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런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배워가게 되고요, 천국에 이르면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롯의 아내처럼 저 땅에 남겨둔 것이 있는데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수단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사는 것,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신앙의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제예요. 내가 겪는 이 고난, 내가 겪는 이 억울함, 내가 겪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 상을 더 받았고 누가 복을 덜 받았는가, 이거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그 일은요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내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만과 같은 교만한 자는요, 천국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의 유익이 그 삶의 목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목적이 맞춰져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락의 삶은 허락될 수 없는 것이겠죠.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자기는 그 일에 시중을 드는 일을 겪은 후 하만은 번뇌해서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을 당하면 갈 데가 있습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어떠합니까? 함께 에스더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같이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꾸미던 자들이 이 일을 겪고 오니까 이제 발을 쏙 빼고,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 당신은 지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와 친구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오랜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런 교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이 지금 유다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만이 저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니까 쟤네들 하나님이 버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세상에서 저 사람 하나님 버렸나 보다, 야 하나님 안 도와주네, 세상 사람들 조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건드렸는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 자기 조상들이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 이긴 적이 없는 것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 일은 역전됐구나, 이거는 도저히 뒤집을 수가 없구나, 정말 구회 말에 야구 선수가 말로 없는 딱 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하만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것이죠. 딱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그는 직감적으로
끝났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렇다면 이제 하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라면 왕 앞에 나아가서 모든 사실을 아뢰고 모르드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가 모르드게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돌이키기에 이미 늦어버린 것이에요. 돌이켜 살고자 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한 잘못을 모르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때가 복된 때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태는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내 세레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보시죠.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했는데 왕의 내시들이 하만의 집에 와서 그를 끌고 가듯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로 그를 끌고 갔다. 그가 나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몰락당하는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는데요. 기도의 시간은 길지만 응답의 시간은 이처럼 한순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살 길이 없는 경우가 없고요, 완전한 절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무너지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절대 빠지게 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역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에 비유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삶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에요. 궁극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역경,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날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또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 실수와 허물마저도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버려지는 것 없고, 하나님 앞에서 너 왜 그렇냐 그렇게 되는 일이 없고,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절망의 순간에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얻은 지혜로 맞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뒷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따라 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그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으니 산을 오르면 어떻고 물을 건너면 어떻습니까? 산을 오르나 땀을 흘리고 물을 건너느라 옷을 젖어도 그 푯대, 그 마지막 종착역에 예수님은 흰 옷, 그 의인들이 입는 그 영광의 옷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을 따라 이 길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떠올리면서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르드게와 같이 너무 기가 막힌 일,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지를 알지 못해서 죽을 것 같고 너무 힘이 들고 차라리 하나님 곁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생의 일들이 이 땅에서는 있다라는 것을 애써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고 계시니 그 길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내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